머리가 이렇게 된 걸 보고 오늘 진욱 형제가 재입대하냐 그랬는데 군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군인으로 나라의 부름을 받고 훈련소에 입소를 하면 사실 군인 같지 않거든요. 머리를 다 짧게 잘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머리가 짧아졌다고 해서 또 군인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군인이 되어가는 과정이 최소 5주를 잡은 거고,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희한하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관하여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냥 단번에 근데 정체성은 단번에 세워진 것이 맞으나 그 정체성에 부합한 어떤 내가 이 옷이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는 시간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군인이 되었을 때 제가 바로 갑자기 한 달 만에 대위 계급장 차고 나 대위야 이런 진짜 꼴불견이거든요. 그냥 그 짬이 차면서 자연스럽게 그 몸과 옷이, 그 언행과 행동이, 그 말과 행동이 이어지는, 붙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럴 때 그 사람이 참 멋져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는 우리로 하여금 나 한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문화적, 역사적인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곳에 불러 모아져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사람들을 하나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 새 한 사람, 그것이 곧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 같은 느낌을 받으려면,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느껴지려면 단번에 되는 일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오늘은 교회를 말하면서 개별 교회를 말하는 거기도 합니다. 우리 작은장 큰바다 교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전체 교회, 그냥 교회라고 통칭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 모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 근데 하나로 묶으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 이야기를 바울이 쭉 길게 어떻게 해왔냐면, 하나님이 너네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왔어. 창세전에는 이랬고, 지금은 이런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 안에 계속 거하심으로 인해서 하고 계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바울이 뭘 했냐면 기도를 드렸죠. 감사하는 어떤 기도, 간구하는 기도들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삶, 행동, 말, 감정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단순히 듣는 것으로 그쳐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긴 합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에서 전쟁이 끝났다라는 소식이 가장 필요한 것처럼, 죄인으로 하나님과 멀어져서 분리돼서 살아가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소망이 생겼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오셨다, 너희를 살리셨다 라는 소식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폐허가 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해서 고치기 시작하신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오셔서 뭘 하셨는지, 뭘 계속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일이 과거형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다면 무엇을 위해서 어떤 걸 하고 계시는지를 들여다봐야 되겠죠? 근데 단순히 지식과 정보가 우리에게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를 사실은 저는 좀 부담스러운데 뭐냐면 여기에 걸리지 않는 거는 사실 저는 도둑질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도둑질도 자세히 따지면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행동을 건드리니까 좀 숨이 막힙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사세요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감히 뭐라고.
저는 과연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말할 만한 권한이 있을 만한 그런 모범적인 사람인가? 아니거든요. 제가 진짜 중고등학교 때는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꽤 괜찮았어요. 착했단 말이죠. 진짜 착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내가 밤에 무단횡단 하지 말라고 붙잡을 정도거든요.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집에 빨리 건너가고 싶은 거죠. 짧은 도로면 그냥. 나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때가 많이 묻었어요. 여러분 앞에 뭘 자랑하듯이 이렇게 사십시오. 이게 맞는 방법입니다. 라고 할 만큼 당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본문이 사실 힘듭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 아니고 저에게 안 맞는 옷을 지금 제가 군복을 막 입은 사람이 대위란 군인이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버거운데 근데 성경에선 우리에게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삶, 우리의 세상을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을 주는 것은 소식으로 그치지 않는 거죠. 소식에서 시작돼서 이 세상을 정말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거기 때문에 교회를 먼저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를 통해서 보이고 싶다.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교회를 통해 내가 말도 안 되는 사람 둘을 묶어놓고 하나로 묶었는데 이게 묶여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이 세상이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나라면 가능하다는 것을 이 교회를 통해 보이겠다라고 하셔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가 들려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먼저 오늘은 그냥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할 거예요. 최대한 간략하게 말해 볼 건데 어떻게 흐름이 있는지를 먼저 얘기해 볼게요. 말과 감정, 행동 다시 말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시 30일, 30일 요약하듯이 아니면 어떤 중요한 명제를 한 번 더 언급하듯이 말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구조 속에서 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절마다 어떤 이 항목마다 말, 행동, 말, 감정, 행동, 말 이렇게 할 때 그 세부 항목마다 어떻게 쪼개질 수 있는지를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25절을 한번 봐볼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무엇을 버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버립니다. 두 번째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버린 것에서 그치지 않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합니다. 세 번째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왜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26절을 한번 또 봐볼까요? 감정에 대해서. 분을 내는, 원래 우리는 분을 잘 내죠. 죄인은 분을 표출하든 하지 않든 분을 냅니다. 근데 정도의 차만 있을 뿐. 근데 죄를 짓지 않게 하랍니다. 두 번째, 이거 안 하는 거 얘기했으면 이제 하는 거. 분을 계속 품고 있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없애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랍니다. 행동입니다. 28절. 도둑질하지 말라. 하지 않는 거. 두 번째, 선한 일을 해라.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일을 해서 너가 네 돈 버는 것으로 먼저는 먹고 살고. 세 번째, 왜 하는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너가 도와줄 수 있도록 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다시 말입니다. 29절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 첫 번째죠. 두 번째, 선한 말을 해라. 뭘 해라? 세 번째,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혜를 끼치도록. 이렇게 구조가 이런 식으로 짜져 있어요. 그리고 30절 중간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 거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31절, 32절에 뭔가 다시 했던 말을 다 나열하면서 중요한 명제처럼 이제 구체적인 행동 내역을 뭔가 한 문장으로 만든 다음에 정리를 해버립니다. 모든 악의와 함께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라. 마지막 이유,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오늘 구조는 되게 짜임새가 있어요. 이렇게 다 말을 했는데 사실 설교는 여기서 끝나도 됩니다.
제가 더 민망해지지 않으려면 제가 이제 저를 까발려야 되는 시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이야기들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충족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안 사람들은 어떤 것들이 바뀌길 바라시는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 지난 시간 유재한 목사님과 얘기했던 본문을 앞부분을 살펴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계속 불렀지만 옛사람 아니다, 버렸다, 그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었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계속 한 주간 묵상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건 무엇일까? 그리스도로부터 듣는다는 건 무엇일까? 무엇을 듣는 걸까? 그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도대체 뭘까? 되게 추상적인 말 같은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25절부터 32절까지 쭉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이런 거구나. 군복을 입으면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생기고 해야 되는 것들이 생깁니다. 어떤 옷은 우리에게 어떤 이런 것들과 당위와, 그러니까 당위를 줌으로써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당위, 그리고 해야 되는 당위들을 주는데, 단지 그 의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곧 우리에게 은혜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거짓을 말하지 않아도 돼. 분을 내지 않아도 돼. 도둑질하지 않아도 돼. 더러운 말 하지 않아도 돼.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더러운 문화 속에서, 거짓을 일삼는 문화 속에서, 분을 내는 게 당연한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버거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정말로 소망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것을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 그리스도의 옷의 특징이 이런 것이야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볼까요? 말입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사람은 말로 모든 걸 하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말로 시작돼서 말로 끝나는 것 같은 인상을 더더욱이 받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무너진다고 생각하세요? 특별한 사건, 특별한 일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무너지는 걸까요? 저는 사실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어떻게 했죠? 그냥 만나서 말했어요. 저 이런 공동체를 꿈꾸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한 5년, 10년 같이 살아보고 싶다 라는 얘기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러면 무너지는 것도 말로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삼촌 악마가 자기 조카 악마 워무드한테 보내는 이야기에,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한테 편지를 계속 쓰는데 이 인간을 환자라고 표현하면서 환자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묶어둘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믿음을 망치는 방법, 교회를 망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거창한 걸 안 합니다. 그거 있잖아, 사소한 거, 그 사람이 싫어하는 그 눈썹을 가진 사람을 옆에 앉게 만들어. 그 사람이 거슬리게 만드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옆자리에 앉게 만들어. 이웃이 되기 싫은 사람과 함께 앉혀. 그러면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논증을 해서 교회는 무엇이 잘못됐고 이런 쓸모없다. 논증하면 또 다른 좋은 논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시 더 견고해질 거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은, 가장 적실한 방법은 내가 싫어하고 있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의 무언가를 계속 건드리라는 거죠. 근데 그건 말이에요, 보통. 내가 듣기 싫은 말, 듣기 싫은 어투, 행동,
표현, 행동 거지. 우리는 사실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결혼 서약을 할 때 하나가 되는 걸 표현하면서도 철저히 싸울 때 보면 그만큼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너가 나한테 상처를 입혔잖아, 이겁니다. 너가 지금 나한테 이 말을 했잖아. 너가 지금 한 행동의 의미는 이거잖아. 너와 내가 완전히 구분돼 버리죠.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4장 3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고 계신 일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계속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여러분 한 명의 사람을, 개인의 생명을, 개인의 삶을 이전보다 나은 삶으로 바꿔주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명을 하나님을 몰랐을 때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려고 이 교회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를 쭉 보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새로운 관계,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인 겁니다. 한 생명, 하나의 피조물, 하나. 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되게끔 하시려는 겁니다. 아담이 처음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만 뽑아놓으면 너라는 극찬을 했는데 나보다 좋은 나라고 표현한 건데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이 모든 관계는, 가장 아름다웠던 사랑의 관계는 가장 추악한 관계가 돼버립니다. 그걸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고 계신 거죠. 교회는 그 일을 할 겁니다. 교회에선 단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고향감을 느끼게 만들려고 생겨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느낄 만한 무언가를 느끼는 것으로 그치도록 교회를 세우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영적인 감각이 고양되는 것은 혼자서도 잘 돼요. 솔직히 말하면. 저 혼자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 신학자들의, 유명한 신학자들의 좋은 책을 만났을 때 좋은 찬양팀의 노래를 비싼 헤드폰 끼고 거기서 좋은 환경에서 혼자 예배하기 시작하면 은혜 받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은혜, 그 감각.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으로만 만족시킬 수 없기에 하나님은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서로를 세워가라고, 하나가 되라고, 사랑하라고, 바보같이 착하게 살라고. 감정입니다. 죄송해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말에 대해서 3절에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라고 말했잖아요, 계속.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혹은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는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나쁜 말을 계속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네 자해행위 하는 거야 라는 표현인 겁니다. 25절 뒷부분을 보면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서로에게 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서로에게 서로의 무언가를 찌르고 있는 것들은 자해행위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너가 아픈 거야. 발등이 뭐에 찍혔을 때 네 온몸이 아픈 것처럼 너가 누군가에게 나쁜 말로 악의를 가지고 계속해서 찌른다면 그거는 너가 아픈 거야 라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하나에 대한 이야기로 끌고 가십니다. 두 번째 감정입니다.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라는 표현 때문에 학자들이 많이 논쟁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분을 내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거룩한 의분이 있다.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의분은 괜찮고 다른 건 안 된다. 이걸 분리해라 라는 얘기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 의견에 사실 동의하지 못합니다.
진짜 의분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때때로 선한 본성이 반짝일 때가 있잖아요. 정말로 나쁜 것에 대해서 분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조금만 지나보면요, 그게 자기의 의로움이 돼서 남을 집어삼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가 그랬어요. 대학생 때 이상한 교회, 나쁜 교회를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사이비에 가깝다라는 교회라고 느껴지면 그 교회 다니는 친구건 뭐건 상관없이 그냥 힐난하기 바빴던 것 같아요. 아, 이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게. 근데 그걸 어느 순간 제가 사역에 나갔을 때 그 선생님이 느끼셨나 봐요.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날카로워요? 뭐가 그렇게 화가 많으세요? 라는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아니, 잘못된 걸 잘못됐다 해야지. 갇혔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남을 잘못된 것을 비난하면서 저를 올려치게 하는 거죠. 아, 우리 교회는 다르고요. 우리는 다르고요. 저는 다릅니다를 하고 싶었던 거죠. 진짜 좋은 길로 이끌고 싶으면 사실 그 사람들을 끌어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분을 내어도 그래서 의분이 가능한가? 전 예수님 말고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의분을 낼 수는 있지만 의분인 게 순식간에 그냥 나쁜 분노로 바뀝니다. 우리의 본질은 좋은 분노를 계속 가지고 있기 어려워요. 우리의 못된 본성이 이걸 가만두지 않습니다. 분을 내기 시작하면서 사람은 그 감정에 사로잡히는데 자기가 원래 이걸 왜 주장하려고 했는지, 무엇 때문에 이 주장을 시작했는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로 시작해서 분쟁에서 와해됩니다. 내가 맞니? 네가 틀리니? 이 목사님이 맞고 저 장로님이 틀렸다 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저희 모교의 얘기입니다. 아주 걷잡을 수 없이 어떻게까지 가냐면 상대방을 마귀로 불러요. 계속 그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는 공간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이라고 말하면서 쫓아내는 죽기를 하는데 그만큼 기괴할 수가 없었어요. 이상해요. 분은 의로울지 몰라도 순간은 이내 곧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감정의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건 무엇이었냐면, 제가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못하는 게 분을 참는 겁니다. 저희 아내에게는 항상 제가 많이 했으니까 좀 제쳐두고, 저희 동생이 임신한 사실을 저에게 알렸을 때 제가 그날 바로 화를 냈어요. 그걸 알고 있음에도 제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동생을 보면서 야, 지금 이게 맞냐? 이러면서 또 뭐라고 했단 말이죠.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혼자만 제대로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 오빠 본성이 나온 거죠. 야, 너 때문에 지금 이게 뭐야? 이게 나와버린 거죠. 저는 분을 잘 내는 것 같고 가까운 사람한테 이 분을 계속 잘 끄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이야기를 볼 때면 아내랑 싸우고 나서 뭐 동생이나 가족들, 엄마한테, 아빠한테 나쁜 말을 이렇게 내뱉고 난 다음에 잘 못하겠어요. 안 돼요. 해가 지도록 계속 분이 나요. 계속 제가 맞다는 생각이 안 없어지는 거죠. 근데 뭐가 그렇게 맞고 틀린 게 중요할까요? 뭐가 그렇게? 사실 진짜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분 날 수 있고 분 부릴 수 있어. 근데 그거는 너가 네 말로 상대방을 찌르는 게 아니라 너를 찌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것들을 해. 이런 걸 보면 저는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냐면, 바울도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베드로한테 대놓고 크게 꼽을 줘요. 완전 경노한단 말이죠. 이거는 예수님의 뜻과는 너무 반대되는 행동 아니냐면서. 근데 그런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
그냥 말만 떠들 것 같진 않거든요. 그가 이 에베소서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비노니 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화가 납니다. 화가 안 없어집니다. 저 사람이 계속 믿고 내가 맞다는 생각이 안 없어집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는 이 행위 자체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게 옷 입는 거죠. 안 돼요. 잘 안 없어져요. 안 될 거예요. 또 저는 저희 아내한테 못난 남편이 되겠죠. 안 되고 싶지만 저의 모난 모습이 부리기 시작될 때면 또 그럴 확률이 높겠죠. 근데 애를 쓰는 겁니다. 각종 방식으로 상담을 다니든 기도를 하든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요. 여러분이 그냥 내 감정에 충실한 요즘 문화가 주는 언어에 휘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틈이라는 단어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로 이해될 수 있냐면 30절로 가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한다는 얘기를 계속했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장소를 성령님을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환영하는 거죠. 분은 언제고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거라고, 그가 주둔할 수 있는 그 무대를 마련해 주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그리스도인이 말과 감정에 대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되게 큰 부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 행동입니다. 28절에 보면 도둑질 하던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나 봐요. 남의 것을 훔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여전히 에베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거 하지 말고 너희 힘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서 오히려 이제는 네가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주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야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말과 감정,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말로 구원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함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거죠. 그 건진 사람들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살게끔 하시는 일들을 벌이시는데 그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배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모든 사람을 신학교로, 모든 교회를 신학교로 만들어서 가르치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계속 배우는 일이 어디서 시작되냐, 어떻게 완성되냐, 말과 감정과 행동이 이전과 달라지는 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31절, 32절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으시니라. 이제 요약이며 중요한 명제로 구체적인 거를 좀 구체적이지 않게 보편적으로 이제 설명해 놓고 마무리가 되는데, 이 이야기를 할 때 저에게 계속되는 고민이 뭐였냐면, 그래, 이걸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라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셨다. 이해가 된다. 근데 그 이유가 너희는 한 몸인데 도둑질하면 네가 네 걸 훔치는 거고, 나쁜 말을 악의를 가지고 하면 네가 다른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너를 찌르는 거야 라는 이야기가 다 이해가 됐어요. 사람에게 하는 게 곧 나에게 하는 거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에게 하는 이야기들을 할 때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새 생명, 새 삶 알겠고 단순히 설득, 논증해서 누군가를 설득해서 더 나은 삶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삶이구나. 그러니까 기독교가 뭔지를 아름답고 화려한 수식어로 잔뜩 잘 설명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삶이구나까지도 알겠어요. 근데 그러면 이거를 하는 게 좋은 것도 알겠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설교는 뭐냐면 이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만드는 설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별표 치세요가 아니라 중요한 거를 중요하게 갑자기 여겨지면서 하고 싶다라고 만드는 설교를 제가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버거운 삶을 살도록 이끌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독려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상하게 끝이 날 겁니다. 작은 장 큰 바다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장소의 개념이랬잖아요. 아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게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데 그를 근심하게 만드는 방식들에 대한 이야기, 마귀를 초청해서 드리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작은 잔 큰 바다, 우리 공동체는 잔과 같이, 그것도 아주 작은 잔과 같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빚어져 가는데 그 안에 마귀에게 틈을 줘서 거주할 공간을 줘가지고 계속 우리 안에서 나쁜 마음이 들면서 서로에게 나쁜 말도 할 거고 악의적으로 아닌 척 위선을 떨 것도 있을 겁니다. 상처를 줄 거고 보기 싫을 때도 있고 그냥 교회 나가기 싫을 때도 많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교회를 하자는 놈이 그런 게 웃기긴 한데 근데 이 작은 잔에 큰 바다로 채워지는 것, 곧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동시에 플러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짐을 지워줄 수 있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도 알아요. 거짓말 하지 마시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세상을 거스르는 행위들을 계속 말하는 거잖아요. 버거울 겁니다 분명.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잘 모르겠어서 이상한 예시일지 모르겠지만 유추를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부모라는 입장에서. 안정환이었나? 아니면 장윤주의 조카가 장윤주 유튜브에 나와서 장윤준의 언니가 훈육할 때 화장실로 데려가서 엄청나게 잡히는 대로 때린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 적을 본 게 있는데 잘못된 훈육일 수도 있지만 어느 면에서 사람들이 공감하는 건 뭐냐면 그가 잘 자랐다고 느끼는 거예요. 뭐냐? 왜 언제 그렇게 얘를 그토록 혼냈냐? 타인에게 무례할 때랍니다. 공부를 안 할 때가 아니고 뭔가 이 애가 삶이 지금보다 더 도태될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무례할 때,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할 때, 나쁜 사람이 된다고 느낄 때 그렇게 크면 애가 더 나쁜 삶을 사니까 그에게 돌아오는 게 나쁜 거니까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버거워 보이는 말을 하시는 이유는 정말로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계속 이걸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고 계신지를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 구절 한 번만 다시 보실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착하게 살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이 다음부터 주목하고 싶은 건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럼 이렇게 같이 하라고 말하려면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게 전제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러면 이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아빠 엄마가 이렇게 자매, 형제, 남매를 화해시킬 때 아빠가 너한테 그렇게 안 했잖아. 너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방식이 되게 폭력적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거를 지금 글자로 읽으니까 문자 시간 순이 안 느껴지고 그냥 논리적 순서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모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좀 말이 이상한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 이거 당장 해. 안 그러면 넌 그리스도 옷 안 입은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실 때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떠올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 단번에 바뀌었다고 말했니? 그러니까 정체성은 바꿨지만 너의 삶과 행동이 와, 내 마음에 너무 흡족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완전히 영화로운 상태로 지금 됐니? 아니잖아. 그러면 내가 너를 계속 용서하고 있는 거야. 계속 기다려주고 있고 계속 품고 있는 거야. 계속 끌어안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 시간이 걸리잖아요. 계속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계속 그걸 느끼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너 지금 이거 안 해? 잘못된 거지. 그리스도인 아니야. 그럼 넌 좀 그 옷 왜 계속 벗고 있냐? 이렇게 뭔가 따지고 들듯이 하는 느낌이 아니라고 느껴져요. 굉장히 폭력적으로 야, 너가 지금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안 해. 이런 느낌이 아닌 것처럼 이 본문은 적어도 느껴져요. 뭐냐면 우리의 용서가 더디면 더딘 만큼 느낄 겁니다. 아, 용서가 진짜 어려운 거구나. 누군가에게 내가 친절하기 싫은 사람에게 친절한 것, 악덕 사장에게 내가 그 사람을 품는 것,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있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 선순환은 내가 함으로써 다시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깨닫는 거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깨달으면 우리는 조금 더 이전과는 달라지는 모습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단번에 멋져졌으면 좋겠지만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마술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묶는 줄을 계속 묶으실 것이라는 것과 마귀가 우리의 틈을 보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가려고 할 때면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실 거고 이 설교를 통해서 듣게 하실 거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뭔가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이 세상에 내 삶의 이 교회 안에 정말로 소망이 있으려면 작은 잔 안에 큰 바다가 채워지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선포도 있어야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따라가는 일들이 뒤따라가야 될 겁니다. 무겁게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한 주간 다른 삶을 살기를 갈망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